할렐루야. 지금부터 2022년 8월 14일 인터넷 비전 교회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신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하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스스로 잉태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가 사하여지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성령의 세례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거룩한 것인과 교회 연합이 의로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만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평생토록 주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며 날마다 이 믿음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좋은 일이 많으셨는지요? 주 안에서 감사한 일이 많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부부는 코로나로 한 열흘 가량 힘들었습니다. 이것이 뒤끝이 안 좋아 지금도 계속 가래가 끼고 밥맛을 잃어 의욕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까이 하게 하심에 감사가 드려지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힘이 없이 찬송가를 듣고 있는데 이 찬송 아무 흠도 없이가 들립니다. 노래 부르는 사람들의 음정에 간절함이 있어서 보고 있는데 가사 자막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주셔서 인간의 모든 고통과 두려움을 대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 1서 4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사도 요한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는 마가복음 3장 17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을 때 이미 보아내게, 즉 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누가복음 9장 54절에서도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분노를 드러낸 것을 보아도 그는 성품이 그래 온화한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사랑의 사도라고 불러요. 이것은 그의 복음서에서나 서신서에서 사랑을 가장 진지하고 밀도 있게 이야기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는 이런 요한의 삶을 들여다보며 그가 얼마나 사랑에 굶주렸고 그 사랑을 위하여 얼마나 삶에서 진액을 쏟았을지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 찬송을 들으며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요한 1서를 열어주셨습니다. 요한은 요한 1서 4장에서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이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며 성도들에게 영에 대한 경각심을 먼저 주십니다. 이것은 요한이 성경 곳곳에 있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씀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믿고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우리가 증거하는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존재를 표현할 때는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람은 영은 아니지만 이 영의 요소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영은 하나님과 이 사람이 통하는 연결고리 혹은 접점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사람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영을 따로 떼어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고 믿는 것이 그 안에 영이 있다는 것을 알라고 아주 쉽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이신, 다시 말해서 영이신 예수를 시인하는 것이고, 이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저와 함께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영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며 지금 세상에서 이 적 그리스도들이 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개념을 확실히 느끼고 설명하기는 쉽지 않지만 지금 세상에 되어지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두렵게 하는 일들이 천지에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들이 세상을 이렇게 어지럽히고 두렵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의 문제만도 아니고 요한이 살던 그 시대에도 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저 예수로 인하여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산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예수가 누구인지 또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직은 확고한 확신이 없을 때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영이 무엇인지는 머리로는 아는 듯하나 실제 그 영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 힘을 못 쓰고 적 그리스도들의 핍박과 위협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 그리스도가 준동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두렵게 만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도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 하나님의 영과 예수와 인간들을 연결시키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는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고 세상을 이기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와 함께 살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을 갖고 살므로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서 죄를 지으며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길 수 없다고 이렇게 적 그리스도들과 함께 섞여서 사는 이 미혹의 세대, 이 종말의 세대, 이 혼란한 세대, 이 두려움 세대에서 오직 예수를 붙잡고 승리하라는 그런 응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요한은 사랑을 말합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한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보여진 것이라고 말하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힘주어 말합니다. 그것이 요한 1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죽음에서 영생을 얻었고 또 저주와 핍박에서 승리와 축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확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율법이 완성이 되어 이것이 성도의 삶의 근본적인 힘과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의 특성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먼저 하나님께 속한 것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사랑은 하나님께로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지식이 깊어 갈수록 하나님과 형제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요한이 말하는 지식은 문자로 받아들이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으로 깨닫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경험하고 체험한 실제적인 알미입니다. 소위 깨달음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깨달음이라는 말은 이 말을 참 좋아해요. 이 깨달음이라는 말을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깨달음이라는 말은 깨쳐서 다다라서 내가 터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글자의 문자적인 의미, 우리의 이성적인 의미, 감성적인 의미를 더 지나서 정말 우리의 영혼이 떨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냥 만난다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아주시는 그 눈빛을 느끼고 그가 은은한 그러나 이 세상을 울리는 그런 음성으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것이 느껴지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암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음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체험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영적인 알미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아는 지식이 모든 것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성도들이 확실히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 사랑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어 그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고 그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글자로서 우리의 이성으로서만 깨달아지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와 닿을 때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고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갖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보지는 못하였어도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에게 사랑을 강권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또 우리의 영이나 사랑은 그것을 내 영혼에서 충분히 알기는 어려운 것이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증인했던 사도들의 증거, 즉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시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근심하시게 말며 진지한 열심과 열정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게 되고 그 성령의 지혜와 충명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즉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역사하는 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으로 이것은 주께 받은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목적을 이룹니다. 우리가 성도와 교회로서 받은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고 다른 일에 분주하면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또한 계명을 어기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되고 바른 신앙은 오직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은 형제의 사랑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자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며 용납하지 않으며 살아간다면 그는 자신이 불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뿐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 예수 안에 있는 자신을 점검하고 또 이것을 하나님의 진리와 형제를 향한 사랑으로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아무 흠도 없고 이 찬송을 조용히 따라 하시거나 듣겠습니다. 본래는 큰 화면인데 이 가사를 한번 깊이 우리가 마음으로 받자는 생각으로 이 가사 부분만 제가 땄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이들의 간절한 그런 찬송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뭉게구름처럼 피어오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주의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옷다 기사께 들이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진이 대신 흘리 주의 보혈일세. 이사모하는 원하셨다 주님 떡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세상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그렇습니다. 오늘의 노랫말은 성경의 요약이고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이 확 피어있는 그런 장미꽃과 같은 그러한 노랫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울적하거나 또 편안치 않을 때 이 찬송을 깊이 있게 들으시면 반드시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서로를 사랑하시고 서로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아름다운 사귐과 교제를 나누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답고 영화로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 십자가의 신앙을 마음에 붙잡고 사랑의 실천자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남은 여생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인 된 저희를 구원하시러 아들을 내어 놓으신 사랑처럼 저희도 주님을 닮아 저희를 내어 놓아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며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가 약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주의 성령을 부어 주셔서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예수의 이름과 권세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알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는 인터넷 비전 교회입니다. 교회에 가기가 힘든 암 환우분들이 많이 모여 계시고 또 그런 우리를 돕는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무런 의무나 이 강요가 없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서로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모아서 이 땅을 버텨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용기를 얻어 더욱 힘있게 투병도 하고 또 가시는 분 환송도 해드리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010-3718-5661로 전화를 주시면 저 원성도가 정성껏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극성이었고 저희도 당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모쪼록 코로나 그 어떤 코로나로부터 지킴을 받아 정말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건강케 하시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가 됩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나라의 앞날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나라가 이미 그 공산사회주의로 많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그래도 전광훈 목사라는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라에 드려서 이 운동장을 어느 정도까지는 다시 회복을 시켜놨어요. 그러나 그 사이에 들어있던 물이 이게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한다는 사람들에게까지 파고들어서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조차도 공산사회주의 그거 공평하게 없는 사람들도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차별받지 않고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는 그 뭔가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동경보다는 오히려 공산사회주의에 대한 애매한 동경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도 하고 또 법도 만들고 그 법으로 다스리기도 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망하면 끝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멀리 볼 것도 없이 북한이 그 공산사회주의를 해서 얼마나 국민들이 비참하게 살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 눈앞에서 보는데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럴 수 있는 거지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들이 눈을 바로 뜨고 생각을 바로 해서 나라가 건강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하며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인 것을 깨닫고 그 사랑을 마음껏 드러내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생업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또 온 땅에 전쟁으로 질병으로 기근으로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와 또 그들을 위하여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의 개인, 가정, 건강과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